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우리도 맹인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천대와 수모를 받았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재수없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맹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죄 때문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장애를 지금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그러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은 아마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신선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고난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난의 책임 또한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이 비록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긴 했지만 모든 고난의 책임이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맹인으로 살다가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말을 해준다면, 이 맹인이 예수님의 치유로 지금 비록 눈을 뜨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맹인으로 살게 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왜 장애를 주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나 인물이 출중해서 장애를 주지 않으면 혹시 세상으로 어긋나 갈까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다가 제가 기적적으로 저의 척추를 하나님께서 펴주시면 저는 너무나 아마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제게 익조야, 사실은 내가 너의 척추 장애를 준 것은 그것을 오늘 내가 치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너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너의 척추뼈가 무너지게 만들었단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제가 척추의 이 질환이 나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장애를 저에게 주지 않았으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며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그래서 맹인되었다가 이제는 정상인이 되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맹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초막절 절개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을 주는 구원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맹인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그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육신이 눈을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상인으로 살고 있든 내가 맹인으로 살고 있든 내가 영적으로 그 어두운 눈을 떠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치유하셨다고 하는 이 치유 기적에 초점을 두고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한 이야기는 사실 몇 구절 지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맹인은 눈을 치유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11절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치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그 예수란 사람이 나를 치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를 치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맹인은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맹인이었는데 누가 그 아들의 눈을 고쳐줬느냐? 그때 부모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맹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맹인을 쫓아내어 보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의 삶이 맹인일 때와 또 눈을 지금 보게 된 지금의 때와 삶이 그렇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눈을 보게 되었지만 이 맹인의 삶이 지금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맹인은 지금 굉장히 눈을 뜨고 나서 오히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지금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받고 고난을 겪다가 그리고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기까지 지금 하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그의 삶이 단지 행복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지면 그렇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그것만 제거되어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눈이 뜨여지는, 육신의 눈이 뜨여지는, 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이상의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치유 사건의 본질이 단지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맹인의 눈만 뜨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생을 하든 말든 쫓겨나든 말든 너는 이제 복받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를 만나러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 맹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질문을 하나씩 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은 뭘까요? 하나님 일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참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이죠. 맹인은 육신의 눈은 치유를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영적으로는 여전히 맹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의 영적인 눈도 뜨도록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인자는 한자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 계시되어져 있는 장차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에서 네가 그를 이미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 인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마침내 주여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절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고 그분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가 믿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이 구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운 구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빛 가운데로 기꺼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지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보는 사람들이죠. 스스로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다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터무니없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비추음을 받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내 죄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척하면서 예수는 나의 인생에 필요가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허무맹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실제로 띄어지지 않는 맹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거하다가, 스스로가 그 죄 속에 거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맹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보니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죄를 다 비추어서 다 태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는 그 소경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광명한 빛을 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참 빛이고 생명의 빛 되시고 구원의 빛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 안에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 안에서 사람을 보시듯 우리도 어떻게 사람을 보아야 할까요? 빛 안에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함께 듣는 사람도 판단당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함께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왜 저러지? 심지어 저 목사님은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 남편은 왜 그럴까? 내 아내는 왜 그럴까? 서로를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 이 모든 일들이 어둠 속에서 하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보시듯이 그분의 빛 안에서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된 자를 수도 없이 판단했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이 죄인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그를 윽박지르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기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정죄한다는 것,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죠.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성도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도, 또 교회 목사님에게도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도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결코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면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오다 보면 사람들이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성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도,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성도로 성도들을 구분하는 경우를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 맹인도 있었고 안전병이도 있었고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결코 그렇게 구분하고 판단짓고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생각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왔던 여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조차도 이 여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이런 여인조차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만난 자라면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사람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뜬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본문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뜬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들이 많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따르던 제자들도 아직 영적인 맹인들이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들도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맹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영적인 맹인이었다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구원의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던 그 죄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사람을 이제는 판단하시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성도와 가족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가던 우리들을, 영적 맹인되었던 우리들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에는 스스로가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 맹인인 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들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된 삶을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볼 때에 부족해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또 가족일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그런 긍정적이고 또 주님의 그 시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존귀 여기고 모든 인생들을 주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